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결핍일 것입니다. 결핍의 사전적인 의미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거나 또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 이 건강의 결핍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생활하기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런 경제적인 결핍을 느껴도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핍을 느끼는 이런 관계의 결핍으로도 사람들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또는 타인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홀로 고립되었다는 느낌, 또 관계를 맺을 사람이나 관계를 충족시킬 누군가가 없다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결핍도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생겨난 이 결핍을 우리는 박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인생에 대한 패배 혹은 실패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난 실패다. 또 심하면 이제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분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가정에서도 벌어집니다. 학교에서도 벌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또 모든 부분에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핍에 따르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결핍된 부분이 생겨나지 않도록 먼저 조심합니다. 그리고 주의하기도 하고 미리 채워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핍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핍된 상황 그 자체가 불편하고 또 어렵고 많이 힘겹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주의하고 또 방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 번의 결핍을 잘 막고 채운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결핍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어도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며 채우고 또 지켜왔던 것이 내 의사와 상관이 없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박탈되는 일은 인생 속에서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러한 결핍 혹은 박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핍이나 박탈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거나 미처 하나님이 바쁘셔서 막아주지 못하셨다면 미안해하시면서 급히 그 부분을 다시 채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결핍되는 일은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면 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와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사람의 삶에서의 결핍을 느끼기 시작했던 첫 번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살해당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또 다른 아들 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셋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은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바로 연결해서 이게 왜 썼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은 의아한 내용이 연결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깐 성경 구절 다시 좀 올려주시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는 것과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뭘까요? 이것은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낫습니다. 에노스는 이런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쉔족이라고 하는데요. 쉔이라는 말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는 민족을 쉔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쉔족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름의 의미를 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의 의미를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셋은 아들을 낳기 전 어느 순간에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미 깊이 깨닫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셋이 파악한 인생에 대한 본질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잃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셋이 인생을 파악한 본질이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게 되는데요.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105세에 셋이 에노스를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은 아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셋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있었던 이 아벨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필요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지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노스는 분명히 어떤 여자를 통해서 셋은 어떤 여자를 통해서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것입니다. 셋에게는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셋의 아내가 누군지를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또 이 여인이 언제 태어났는지, 몇 살에 셋과 결혼했고 또 몇 살에 아들을 낳았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모든 걸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공룡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수학책을 공부하는데 공룡 이야기 있어요?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는 공룡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모든 걸 다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인생의 본질은 영혼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담의 자식들, 셋에게는 형제가 되는 것이죠. 셋의 또 다른 형제들 혹은 그 형제들이 낳은 자식들 중에서 몇몇이 죽는 것을 셋이 살아있는 동안에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히 사람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알 수 없는 때에 반드시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뿐인 육신의 생명조차도 결국에는 결핍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의 결핍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결핍 혹은 박탈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 셋의 깨달음은 아들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짓게 했고 또한 이 깨달음은 그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셋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결핍에 대한 것이지만요,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결핍은 그제서야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누구였구나.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셋을 통해서 또 셋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복입니다. 그 결핍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요,
결핍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결핍이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인 것이죠. 결핍과 박탈은 처음 겪을 때는 너무나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인지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어느 곳에서 생겨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생기면서 벌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이 자본금, 사업을 시작했던 자본금조차도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되는 이 경제적인 결핍과 박탈을 겪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 일을 겪는 사람은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젊은 시절부터 다닌 직장에서 능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면서 생활이 좀 넉넉해졌습니다. 내일을 계획합니다. 또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즐겁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회사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윗사람이 날 부릅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회사를 나오면 내가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좀 희망을 갖고 찾아보지만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여의치 않을 때 또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결핍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은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건강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요청합니다. 또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는 매년 정기검진을 받게 합니다. 또 주변에서도 누구누구씨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좀 몸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병원도 자주 가보세요. 라는 이런 고남을 듣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했더니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또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건강의 결핍을 깨닫는 순간 사실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핍을 깨닫는 순간 시간도 또 삶도 그 자리에서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내게 설명하는 그 의사의 말을 들을 때 지금 어떤 병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들리죠. 그 뒤로는 안 들립니다. 뭘 하는지 안 들려요.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또 늘 함께하며 의지하던 가족의 갑작스러운 내 삶을 내 곁을 떠나는 이런 일들. 그래서 그 사람이 채워주던 그 관계를 누구도 채워줄 수 없게 이제 비어지게 되면 이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박탈과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결핍을 겪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하고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살진 않지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내가 다니던 직장도 그리고 나의 성공도 나의 건강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가족도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마치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순간적으로 그리고 전혀 예고도 없이 빼앗기고 사라지고 그 자리가 비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결핍되게 되면요.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에서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최근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겪어본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50년을 살아가면서 병원이라고는 거의 가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신방 갈 때 갔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병원을 안 갔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주변 분들의 말이 이제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자신 있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남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진도 하지 않고 제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작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아들 안경을 부러뜨렸는데요. 급하게 안경을 다시 좀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즉시 안경점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안경을 새로 한 후에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안경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온 김에 나도 안경 하나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장님에게 저도 하나 맞추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왼쪽 눈 시력을 검사를 하면서요.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보이고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좀 이상한데 부분적으로는 보이고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 검사 기계를 확 치웠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올 것이 아니고 빨리 큰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눈이 좀 침침하기도 하고 좀 눈이 나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안경 맞추면 괜찮아지겠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큰 병원을 가야 된다. 그것도 좀 빨리 가야 한다라는 말은 저를 무척 당황하게 했습니다. 결국에 안경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안과를 갔는데요. 검사를 이것저것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제 눈이 어떤 상태인지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시신경이 사라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이 녹내장이라는 병을 갖고 있으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왼쪽 눈의 시야는 이제 8%밖에 남지 않았고 오른쪽 눈도 상당히 진행돼서 50% 정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병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아주 짧은 시간에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 긴 말도 아니고 복잡한 말도 아니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잘못 들었나? 무슨 말이야? 소화되지 않는 채로 멍하니 잠깐 있었는데요. 이런 저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담당 의사 선생님은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아마 가지고 있던 것을 갑자기 잃는 일은 아마 누구나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겪지 않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성경에는 우리가 겪는 이러한 결핍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지난주 설교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해가면서 자신의 결핍이 크게 다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것인데요. 몸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성경 어디에도 정확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나의 육체의 가시라고 부른 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과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그의 안질 혹은 눈병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바울이 눈병을 가지게 됐는가 성경에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르시기 아니요. 예. 너무 빨리 가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다시 보이게 하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 바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비록 눈이 아나니아로 통해서 이제 보이게 되긴 했지만 이 일 이후로 바울의 눈은 질환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질은 이 복음 사역을 한참이나 진행하고 난 후인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결핍, 보는 것이 온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다고 말씀하는데요. 횟수로 3번을 간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5, 7, 10, 12 이런 숫자들인데요. 3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할 만큼 했다 이런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회복 안 되니까 포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간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이게 이제 3번 간구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구에 대해서 거절하시면서 응답하셨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이 육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바울아, 내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기를 간구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 그것이 너의 일상의 삶과 내가 맡긴 사역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의 간구가 너의 결핍을 채움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복음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 마음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니? 나의 일은 너의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 너가 생각하는 너의 완전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그래, 눈이 건강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 삶도 덜 불편할 거야. 나도 잘 안단다. 하지만 그때 너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눈의 건강과 너의 힘과 지식을 의지한다면 지금까지 너가 해왔던 그 복음 사역을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란다. 나는 너가 나를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통해서 일하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란다. 그래, 이것이 너의 삶의 불편함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의 능력이 너의 결핍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종인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단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단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결핍을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이 결핍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다른 결핍들, 성경은 약함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약함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이 모든 약함과 결핍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 머물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복이죠.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핍이 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결핍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을 깨달은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두 가지로 지칭합니다. 끝부분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겠죠. 눈의 건강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결핍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지칭한 것 외에 다른 결핍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결핍된 삶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말했던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이 성경 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배경을 자랑합니다. 나 무슨 집안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것들을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종교적인 출생 배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유대인이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속해서 자신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공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으며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했고 당시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서 미시나에는 당대 최고 랍비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택해서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배우게 했습니다. 바울이 당시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겠죠. 1, 2년 동안 가장 탁월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탁월했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가말리엘에게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한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가말리엘이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의 수장격인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말하자면 앞날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직책이 뭐였다 이런 건 나오지 않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시면요.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스데반은 바울이 죽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외에도 여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고 또 이렇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올 수 있는 이 공문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받아서 시리아 다메섹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율법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다 생각하는데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에 가서 사람을 색출하기도 하고 연행하고 투역하는 것은요 못합니다. 이건 일반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요청했는데 그래 네가 해라 공문을 줬다는 것이죠. 누가 할 수가 있죠? 요즘에 한국 사회에 마약이 판을 칩니다. 그 권한자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 포항 지역에 예를 들어 마약이 이제 판을 치고 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담당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마약한 사람 내가 다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권한을 줘. 줄까요?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아, 예,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바울에게는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바울은 종교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유력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는 말씀하지 않는데요. 정황으로 보면 상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출생하면서 가진 조건과 살아가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조건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앞날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버렸습니다.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동안 사온 거 다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건강도 이렇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것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복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머물 수 있다면 그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입니다. 이런 고백은 결핍이 저주가 아니라 또 원망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요, 유사 이래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결핍과 박탈을 경험한 존재는 누굴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 내 이야기하구나. 혹시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또 다른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 없이 만물 중에 만들어진 것이 없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또 성경에는 물론 예수님은 많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친히 만드신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피조 세계를 붙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만드셨습니다. 유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스스로 비운 겁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빌립보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의 형상을 입었다. 이 종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형상,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다 비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일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쪽 하라면 이쪽 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사역을 주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가 하는 일과 가르침이 정당하냐? 무슨 권위냐?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가르침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과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내용일까요? 압니다. 근데 듣고 가르칩니다. 행하시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셨습니다. 못하셨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과 능력의 통로로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자신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하시지만 안 합니다. 주시면 하고 가르치면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은요, 예수님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유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알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든 자유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유를 갖고 계십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자신의 속성을 비웠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핍 속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결핍 속에서 결핍 속에 자신을 가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가뒀습니다, 자신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의 능력을 다 가두시고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께서 이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못하시는 것이 있었습니까?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상관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결핍 속에 있는 한 인간 예수로서 그 일을 모든 걸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완전한 결핍과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행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형태의 결핍이 생기는 것이 내 인생의 실패도 내 인생의 패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결핍이 생기면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습니다. 내 인생을 실패했다. 패배했다. 예수님 다 비웠습니다. 근데도 사셨습니다. 결핍이 인생의 실패도 패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결핍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고 계시지 않으셨지만 절망한 적도 없고 낙심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낙심과 절망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결핍은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가시고 빼앗아간 것을 채워주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왜 내 것을 빼앗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결핍은 하나님께서 그 결핍된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시기 원해서 결핍된 부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우리의 충만함으로도 절대 해낼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일을, 그런 종류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결핍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결핍이 복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했을 일을 완전한 결핍 가운데 모두 행하실 수 있었던 이 예수님의 비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절대 놓치지 않았던 어떤 것 때문에 사실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존재한 이후로 이것을 놓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 마지막 전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n분의 1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서야 제가 알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깨달았냐? 내가 깨달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내용을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결핍 속에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으로서 다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과 또 그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죠. 인간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결핍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도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너희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단어를 쓰면 이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어떤 단어를 쓰면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연합입니다. 연합.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완전한 연합. 예수님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완전히 연합하고 있었다. 너희도 그러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결핍 가운데서도 모든 삶과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루실 수 있었던 비결은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된 상태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연합되고 어느 정도 결합된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연합되어 있고 어떨 때는 연합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설픈 연합이 아닙니다. 완전한 연합으로 사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가진 모든 결핍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것과 같이 또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일을 이룰 수 있었다. 너희도 나와 완전히 연합하라. 그럼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해 주시기 전 이미 아까 제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에 기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그것을 기도해 준 겁니다. 기도해 주기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합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인간의 모든 결핍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채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죽을 인생이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자식도 능력도 없지만 나에게 연결되어 완전하게 연합하고 있다면 너희들의 모든 결핍은 내가 주는 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맡기는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너희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이야기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이 박탈되고 결핍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과 인간이 자신의 분명한 한계와 존재를 깨닫게 이런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분명한 한계와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인생의 본질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셋의 시대 속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은 그의 풍성함도 아니고 그의 탁월함도 아니었습니다. 결핍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나 죽는다 이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핍은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실은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원래 잃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우리로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결핍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건강을 비롯해서 누리고 살던 모든 것의 결핍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믿는 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과 사역에 함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바울의 지식과 그 세상에서 보장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핍은 나 자신과 나 자신이 가진 것, 하지만 결국 잃을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는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핍의 복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이 결핍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결핍과 박탈이 패배도 실패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한다는 의미도 전혀 아니며 또 반드시 절망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결핍은 우리가 원망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내 상황 돼봤냐?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결핍은 우리가 절망과 그 원망으로 이끌어가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속옷인 거예요. 인간 예수님은 완전한 결핍 가운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도 결핍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결핍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은 우리의 실패나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내게 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자신의 어려움에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로 절망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내 상황 돼봐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결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꿈꾸게 합니다. 결핍이 하는 일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또 직장을 잃음으로 경제적인 결핍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형태로든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건강의 결핍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나를 채워주던 관계의 결핍 가운데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결핍 가운데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로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여긴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것임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며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체험으로 충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